네,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이지만 그 자리에 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찾아가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연이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죠. 1절에 보니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도 바울이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은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방언할 수 있고 또 병 고침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은사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보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랑을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사랑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나 은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 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해, 내가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서로 섬기고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사가 과연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 많이 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성이 더 뛰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교회 안에서 자랑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감싸는 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내가 덮을 필요도 있고요, 그것들을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2절에서 5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계속해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방언을 무시하거나 방언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유익, 그리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언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입니다. 맡길 예자죠. 말씀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방언은요, 기도하는 본인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듣는 주변 모든 사람들도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하지만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와 교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 되고요, 또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나도 3층전까지 올라갔다. 나도 신령한 것으로 따진다면 너희에 못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6절에서 12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피리와 검은고, 나팔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기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팔을 생각해 볼까요? 전쟁 때 나팔을 불면 군사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멈추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사들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겠죠. 그것처럼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야기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방언과 예언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방언이 얼마나 신령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령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동시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용어들을 너무나 잘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인의 용어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을 이야기하면 좋겠다. 저도 목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만나는 공동체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자연스럽게 편안한 말로, 또한 세상 속에 쉽게 쓰여지는 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신앙의 언어에 굳어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누가 더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직장이나 또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시면서 그분들의 언어를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저는 대부분 종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밖에 나가면 저는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면 저는 교회 용어에 너무나 쉽게 지금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 종교적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학자의 언어가 아니라 시장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필요한 용어를 가지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가지고 쓰겠다라는 거죠.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갔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도무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씨앗, 좋은 씨앗을 복음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원주민인 사람들에다가는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 그러면 이해를 못 하는데, 좋은 씨앗 그러니까 그거 좋은 열매를 맺는 그거,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을 전도할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또 말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나만 알아듣고 나만 영광을 누리고 내 은사를 자랑하는 방언보단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은혜받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동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뭘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 말씀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말씀 보시고서 혹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용어뿐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오늘 하루 고민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강의를 듣긴 하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내가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또 뭘 해야 될까, 이것들을 오늘 고민하는 하루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